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1부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 죄로 인한 비참함,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흘리심,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걸 통해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죄로 인한 비참함에서 벗어났는데,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죠?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이 감사의 삶을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크게는 이제 이것을 두 줄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회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맥락에서는 우리가 십계명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를 힘쓰도록 십계명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은 118문인데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17문에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라고 할 때에 거기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그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지는 118문에서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나요? 이제 118문이 그렇게 묻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8문의 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답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게 뭘까요?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 119문에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 자, 같이 한번 그 119문의 답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늘 이렇게 또 외우고 있는 바로 이 주기도문,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도록 이러한 기도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보면은 그 기도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문, 우리 주님이 주신 주 기도문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종교개혁 초창기에도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기도문의 내용들이 또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기도문이 되게 뭐 할 때는 쓰는 기도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혹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하는 집들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막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그 저기랑 불교랑 천주교랑 상당히 비슷해요. 이렇게 천주교에도 보면 염주같이 생긴 거 있죠. 그 염주라고 안 그러고 그 묵주라고 그러죠. 묵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비슷한 용도예요. 한 번 외우고 나면 한 번 돌리고 이렇게 하나씩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데 이런 기도문, 사실 종교개혁 초기에도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요즘에 어떤 이런 기도문의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기도문이 획일적인 데다가 거기다 굉장히 이제 획일적으로 되면서 이걸 그냥 아무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주문처럼 그냥 막 외우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최근에는 뭐 주기도문 외에는 다른 기도문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문이 있을 때에 이 기도문이 주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주었다. 우리 주기도문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야 이렇게 똑같이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모범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어떤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딱 보면 하나의 기도의 모범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제시가 되는 것인데,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이렇게 외우고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거 하루에 10번 하면 뭐 효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그럼 어때요? 이 기도문 원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이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이 기도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준 거지, 이거 그대로 똑같이 하라, 이거 뭐 주기도문 100번 하면 뭐 효험이 있고 병을 고치고 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똑같이 이제 외운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와 같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그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막 주문처럼 외우면 그것은 온전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118문에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다루고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 것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구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명하신 것만 기도해야 된다. 바로 이게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종교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할 것을 다 미리 친히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 어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소원하는 것, 이거를 그냥 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희망사항, 내 희망사항을 그냥 얘기하면 그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참된 종교가 아니죠. 우리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서 알고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또한 들으시는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기도한다면, 그리고 막 무조건 이게 뭐 기도에도 어때요? 외식이 있잖아요. 외식은 뭐예요? 남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기도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들 보라고. 그래갖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금식하면 금식한 티가 팍팍 나게, 어때요? 옷도 막 꾀죄죄하게 입고 얼굴도 좀 막 초췌한 티를 팍팍 내면서 막 일부러 얼굴에 뭐 좀 이렇게 뭣도 묻히고 더럽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어휴, 우리 그 깨끗하던 우리 바리새인 누구누구가 왜 저러고 있을까? 금식을 했구나라는 거를 바로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좀 꾀죄죄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야. 나는 저 세리처럼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 기도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 나온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는 뭐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을 해줬죠.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받을 상급을 이미 땅에서 다 받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는 참 열심히 했지만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급을 다 받았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받을 게 없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할 내용도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에 의거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내용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 118문에 보면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합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막 이렇게 주저리 우리가 다 기도합니까? 어때요?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까지 막 이것저것 나열해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막 무조건 길게만 막 오래만 하면 그게 온전한 기도냐?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의 그 기도는 뭐냐?
시간을 그냥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주문처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온전히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일종의 주어진 아까 얘기한 기도문, 뭐 우리 식으로 한다면 주기도문을 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100번 막 외우고 막 그런 것들은 뭐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정화수 떠다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달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지금 오늘 요즘도 보면 이제 100일 수능 100일 남았죠. 수능 100일 남으면 이제 뭘 시작해요? 100일 기도라는 걸 시작을 하죠. 가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 산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100일 기도 아침마다 막 요새 뭡니까? 1,000배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만 하고 나면 보기만 해도 막 허리가 아픈데, 그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정성은 뭐 대단하죠.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으면서 열심히 이제 그 1,000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지극정성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 지극정성을 보였으면 우리 그 옛날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이제 뭐 복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제 그런 옛날 정화수 떠다 놓고 이렇게 빌었던 그 감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정성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물론 정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먼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것을 기도해야지 막 그냥 뭐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뭐 예를 들면 우리의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에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넘어서는 일용할 양식에다가 그 다음에 창고에 쌓을 만큼까지 하나님 더하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창고를 해야 되는데 창고를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기도가 이제 점점 이렇게 붙어나가면 어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필요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데 구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아마도 그럴 때에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복권을 사놓고 이걸 당첨되기를 1등 당첨을 바라고 하는 것들, 당첨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당첨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나 지금 2년째 계속 날마다 복권을 사가지고 긁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정욕을 위하여 간구하였기 때문에, 그냥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에 그럼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걸 내가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고 나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하는 또한 이런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도 잘 하려면 어때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하나님과 늘 그러니까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면 자꾸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아니까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그 118문의 답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무엇에 필요한 것을 또 구하라고 그랬죠. 맨 앞에 보시면은 무엇과 무엇?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을 구해라. 즉,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뭔가 우리 육적인 것 이런 것은 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한 생각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이 전체가 아우러져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인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전인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이렇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몸과 영혼이 합하여져서 온전한 한 사람이다라는 점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도 보면 그 오해가 있었어요.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그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상인데 뭐냐면 육신은 악하고 이 영혼만 옳다, 영혼만 깨끗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제 그 시대에 유행하던 사상인데 그게 이제 기독교하고 짬뽕이 되면서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 서신서들이 또 몇 군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치부해버리고 영혼만 우리가 구원에 이루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의 육신 그리고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양식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제공이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구해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육신까지도 육신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함께 어우러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대해서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에 쓸 것에 대해서만 간구하여도 그것은 바른 기도가 되지 않고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만 기도하여도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균형 잡힌 건강한 기도는 균형 잡힌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몸에 대한 거, 우리 육신에 대한 것은 구하면 이건 다 잘못된 거다.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온전히 오늘 이 말씀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때요? 정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이었죠. 그 광야에서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생각에는 귀찮으니까 한 일주일치 한 번에 거두어다가
먹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루치 이상만큼 막 아침에 거뒀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밤이 지나니까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 쓰레기 치우는데 수고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뭘까요? 날마다 아침마다 그것을 일용할 양식을 거두면서 이것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에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식사 기도를 우리가 하죠. 식사 기도. 이거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식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이 음식 내가 열심히 뭐 준비해서 주방에서 준비해서 날도 더운데 아이고 수고했다, 나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에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떠올리는 삶,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감사하고 음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걸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게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음식을 또 먹을 수 있는 이 집을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생각하면 식사 기도할 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 집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음식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을 또 주시고 그것도 감사하고, 그냥 모든 거 감사하기 시작하면 식사기도 참 너무나 오래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 식사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지만, 그냥 이것도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주문같이 외우면 안 돼요. 주문 마수리 해가지고 뭐 빵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외워서도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기도문이 하라고 한 그 기도처럼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도 그걸 원하고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들이 이러한 것이었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새기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하고, 우리 개인 기도를 할 때도 그 주기도문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할 때도 역시 어떻게 기도해요? 주기도문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절차대로 내용대로 우리가 또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이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9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해서 주기도문을 이제 쭉 여기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120문부터는 이제 뭐겠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또 뜯어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들으실 때에 그렇구나 하면서 그것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또 그 내용들을 우리 기도 가운데 넣어서 똑같이가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그걸 응용해서 우리 기도의 그 구력이 이제 오래되시니까 이걸 응용하여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더 풍성한 기도 우리가 함께 또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온전히 우리가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